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3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5년에 걸쳐서 수요 예배 시간마다 누가복음을 강해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묵상 교재로 선택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가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다시 누가복음을 묵상하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또 누가복음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가복음 설교를 5년 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또 누가복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같거든요. 5년 동안 제가 거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누가복음을 설교했지만 사실은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녹음기처럼 틀어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20여 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경이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렇게 날마다 붙들고 씨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했는데 또 읽고 나면 전혀 몰랐던 내용들, 똑같은 본문인데도 그런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누가복음을 연구하고 붙들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생수, 기쁨의 진리들을 발견하는 그 기쁨들을 맛보게 하실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그런 기대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내용 나는 다 알아. 그런 자세는 옳지 않아요. 이 말씀 내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다시 내가 깨달아야 될 것,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 또 이전에 알았지만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생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려면 암기되어 있는 것이 유리해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저는 늘 운전하는 것과 비유하지요. 운전면허를 왜 따나요?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따는 이유는 차를 몰고 거리에서 운전하기 위해서이죠. 물론 장롱면허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이다. 지금은 우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해야 될 때이다. 그때그때 만나는 상황마다 운전에 대한 지식과 운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자신의 삶을,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알고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면허 따고 나 땄어 끝내는 게 아니죠. 차를 몰고 상황에 맞춰서 그 운전 지식에 따라서 대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따라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롱면허 소지자처럼 행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또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상황에 따라서는 성경에 따르기보다는 그냥 내 경험이나 살아왔던 방식에 의해서 판단할 때가 많죠.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말씀을 많이 암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설교, 반복되는 교훈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그러한 것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처음에는 벌벌 떨리지만 운전이 반복될수록 이제 능숙하고 편안하게 편리한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더디고 힘들 수 있지만 계속해서 트레이닝되고 반복돼서 실천하다 보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안해지고 매우 내 삶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원문으로 보면 문장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 길게 되어 있지만 한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인지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인데, 물론 그 하나님이 꼭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겠죠. 저 이름이 로마 제국에서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데오빌로인지 추측만 할 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는데요. 보낸 목적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야 될 이유도 저 4절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는 이유는,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는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함. 이것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저 확실하게 한다라는 말이 아스팔레이아의 아스팔트 생각하시면 돼요. 단단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안전하게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누가복음을 내가 써서 보내는 이유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아스팔트처럼, 그래서 더 안전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가복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 이 내력이라는 것은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했고 말씀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야기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1절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게 첫 문장, 첫 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붓을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복음서만 해도 30여 종류가 돼요.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를 성경으로 확정했죠. 이것을 확정한 것은 4세기 말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종교회의인데요. 왜 30여 종류나, 지금 확인된 것만 30여 종류나 되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 4개만 성경으로 채택했을까요?
우선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3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그 후에 쓰여졌던 이집트복음, 빌립복음, 도마복음, 니고데모복음, 바나바복음, 안드레복음, 바돌로메복음, 진리복음, 마리아복음 등등등 이 수많은 복음서들이 3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승천 후에 바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경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신약 성경의 내용이 없이 30여 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걸어다니는 복음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걸어다니는 복음서예요.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 된 사람들, 저 사람들 누구겠어요? 12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졌겠죠. 교회들이 세워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매우 초창기에는 교회가 많지도 않으니까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경이 있기 전부터 성경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복음에 대해서 30여 년 동안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었어요. 어떤 내용을? 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들었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견고한 믿음들,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견고한 신앙인들이 공동체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는 50년대, 40년대 말부터 교회가 점차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교회가 세워지다가 이제 점차 이방 선교가 시작되면서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분, 두 분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처음부터 목격자 되었고, 그 목격자들이 말씀의 일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렇게 전해주던 사도들이 한 분, 두 분 천국에 순교를 당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기록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아, 사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해주었던 복음을 기록해놔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른 마가복음,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선교여행에 유럽으로 건너가면서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3인칭 복수에서 1인칭 복수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글을 쓰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누가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도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예수님에 대한 내력을 저술하는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 초대교회에 수십 종류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글을 읽고 들으면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글이야. 그건 문제가 심각해 하면서 가차없이 거부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30년 동안 사도들에게 들었잖아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에 의해서 복음이 확립된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의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한 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쉬워하면서 이건 좀 아깝다, 그런 성경 없었어요. 오히려 경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가차없이 배격해내었어요. 그래서 4개의 복음을 4세기 말에 카르타고 공에 의해서 성경 27권이 확정되었지만 사실은 그 종교회의에서 확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에서 성경으로 확정되고 있었던 것을 그냥 인정하고 공인했을 뿐이에요. 그 회의에서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들었던 복음들, 그 복음에 의해서 신앙이 형성되고 교회가 설립되었고, 사도들이 한 분, 두 분 천국에 가시니까 많은 기록들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적어도 30년 후예요. 바울 서신들이 50년대 후부터 60년대 중반까지니까요. 훨씬 빨라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초대교회에서는 4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 그냥 하나로 묶어서 예수복음서 이런 식으로 하시지 왜 4권의 복음서를 선택했을까요? 똑같은 사건도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듣는 이의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져요. 우선 누가는 의사였어요. 당연히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데 관심이 많아요. 자기 직업이 의사니까요. 훨씬 정확하게 기술해요.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그리고 누가는 기도와 성령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써요. 성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써요. 그래서 아예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도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똑같은 사건도 바라보는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달라지죠. 듣는 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역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설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몇백 년 전부터 예언했던 구약 성경을 마태복음에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누가는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쓰니까 구약 성경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쓰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겠지요. 없어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으로 배열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가장 좋은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 인용이 가장 많아요, 마태복음이.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하고 유치부에서 설교할 때는 표현이 달라야 돼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사건이지만 듣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마태처럼 유대인들이냐 누가처럼 이방인들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예수님 사건도 표현이 다르죠.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은 사건을 듣는 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얼마든지 서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4개의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 다시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3절에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모든 일은 뭐겠어요?
1, 2절에서 말했던 예수 사건이에요. 근원부터라는 것은 시작부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응팔응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깡패 이름인 줄 알았어요. 뭐 조폭의 뭐 그런 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응답하라 1988이더라고요. 어느 날 보게 됐어요. 제가 요즘 목이 아프잖아요. 그래 목을 느려 빼는 견인기를 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팔을 인터넷으로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15화부터 보니까 14화부터 봤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1편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근원부터는 그런 뜻이에요. 중간부터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따져본 거예요. 누가가. 처음부터 그 말이에요. 자세히라는 단어와 미루어 살피다라는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자세히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그런 뜻인데요.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살핀 거예요. 자세히. 이 단어가 각 모서리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하나 모서리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각 맞춰서 샅샅이 뒤졌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예수 사건에 대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누가는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력을 저술해준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봤다 그렇게 허풍 떨지 않았어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그 다음 미루어 살폈다라는 단어는 원래 뒤쫓아 다니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거. 그래서 추적조사예요. 자기가 직접 추적해서 따져본 거예요. 그냥 듣고 쓴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뒤쫓아 다니면서 확인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시작부터 자세히 추적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살피고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확신하게 되었던 누가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견고하게 아스팔트하도록, 아스팔레이아하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누가는 자기가 쓴 이 편지를 읽고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죽어요. 내가 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위험해져요.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예요.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어요. 주후 50년경에 태어난 사람이고 120년경에 죽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 이 사람이 로마 제국 흥망사를 쓰면서 거기에 주후 64년에 로마 제국의 화재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크리스천 아니에요. 네로가 로마 제국의 4분의 3을 전소시키는 화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네로는 결과적으로 대중이 혐오하는 대상인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계층에게 죄를 덮어씌워 가장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는 크리스투스는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총독들 가운데 한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 수중에서 극심한 형벌을 받았고, 그 결과 극악한 사교는, 기독교예요, 그 순간만큼 통제를 받았지만 다시금 악의 제일 근원지인 유대에서뿐 아니라 이 도시 로마에서까지 일어났다. 게다가 이 도시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온 가증스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과 합세하여 널리 유포되었다. 따라서 이 사교를 믿노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먼저 체포되었고 그들의 정보에 근거해서 방화죄보다 인류를 증오한다는 죄목으로 엄청난 무리들이 수감되었다. 타키투스뿐 아니라 수많은 역사가들, 또 매우 중요한 유대 출신의 역사를 남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방대한 기록들에 보면 성경 밖에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쓴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이 증언해요. 단지 그들은 사악한 종교라고 말할 뿐, 믿지 않을 뿐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극악한 고문을 받아요. 누가가 자기가 쓴 글을 읽으면,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박해를 받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대충 살펴볼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살기 위해서 굶주림을 피해서 나온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 그들은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가 대충 설렁설렁 복음을 전할 리가 없어요. 누가가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도 시작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예요. 1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실이라는 단어. 사실. 믿음보다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믿음은 사실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프락시아라는 사실 말이에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근거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거짓된 것을 잘 믿는다면 그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사실에 기반해야 돼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는 이 내용이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필리핀의 초등학교 1학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스노우 얘기를 해줬어요.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데 너무 차가워서 손에 들 수가 없다. 너무 더운 여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얘가 눈을 모르는 거예요. 스노우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눈알이 점점 동공이 커지더니 저에게 라이어! 상상 못했죠. 진짜야.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져. 너무 차가워서 손에 들고 있지도 못해. 너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라이어.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냥 사계절이 없이 여름만 있는 마닐라에서 살았던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린다.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건 없다고 아무리 굳게 믿어도 사실을 바꿔놓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건들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역사 가운데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건들만 일어나겠느냐고요.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겠죠. 날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과부 엄마에게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겠죠. 이 청년이 죽었어요. 상여를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과 맞닥뜨렸어요. 엉엉 울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다시 살아나라고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 과부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어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일어날 수가 있어?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동굴에 무덤에 4일이나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돌을 굴리래요. 무덤 문을 열었더니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수의를 입은 채 그대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에이,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하셨나 봐요. 때가 지났어요. 제자들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길거리에 쓰러지게 생겼다고.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거 주어라.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걸 사오겠느냐고. 안드레가 보리떡 5병 5개,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 하나 가져왔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에이,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 아마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너무 감동해서 사람들이 그냥 꼬르륵 꼬르륵 소리는 났지만 배부르다고 느꼈겠지. 그 12광주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제자들이 믿게 만들려고 썼겠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성경을 각색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이성적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사실을 변경시켜서 믿어주는 건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사람들하고 똑같은 능력밖에 없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건만 일어났겠어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죠. 제자들은 그걸 보았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한두 사건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론이나 추측에 근거하지 않아요. 추측해서 쓰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추적해서 살폈어요. 미루어 살폈단 말이에요. 내 글을 읽으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충 쓰겠어요? 내가 전해준 복음을 믿으면 죽는데 어떻게 적당히 살피고 중간부터 대충대충 설렁설렁 따져보았겠어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들으면 죽어요. 우리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죽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추측에 근거하지 않아요. 이론이나 교리도 아니에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냥 자기들이 경험했던 사실을 사실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죽으니까 추적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써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감정은 더더군다나 사실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추측하고 내 감정적으로 옳다고 해도. 그래서예요. 믿음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돼요. 기록된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와서 서울이 좋은 것은 지하철이었어요. 버스길은 잘 모르는데 지리를 모르니까요. 지하철 노선표 하나만 가지면 언제든지 약속 장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종로 3가에서 저는 녹번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3호선으로 갈아타고. 그런데 꼭 느낌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녹번역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벽에 써있기는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방향의 지하철을 타야 돼요? 써있는 대로 타야죠. 그런데 정말 그리 가면 반대 방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 방향을 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정말 몇 정거장 가니까 익숙한 정거장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내가 그럴 것 같다는 추측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여겼노니. 지금까지 한국 영화 중에 누적 관객 1위가 뭘까요? 가장 많은 사람이 보았던 한국 영화는 뭘까요?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예요. 누적 관객 수 1위래요. 인터넷 보니까 그래요. 명량해전은 1597년 9월 7일에 일어났어요. 9월 16일에 일어났어요. 음력으로요. 근데 13척의 배로 일본의 수군 130여 척을 물리쳤대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역사에 써 있어요. 그럼 그 역사를 쓴 사람이 진짜 사실대로 썼는지, 13척이 15척 싸워서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기록을 검토하죠. 그 사건 명량해전과 관련된 수많은 당시의 기록들을 비교 분석하고 또 기록을 볼 뿐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역사적 사건들을 검토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미움을 받던 정부로부터 수많은 제재를 받았던 이순신 장군이 대패를 하고 나니까 다른 장군들이 믿을 사람이 이순신 장군밖에 없어서 다시 복직시키고 그것도 계급 하나 낮춰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울돌목에서 일본의 배들을 섬멸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적적인 체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거짓말을 썼다면 우리는 사기 당한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착각 없이 진실을 썼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되겠죠.
누군가가 저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성경이라고, 당신 어떻게 명량해전을 믿느냐고 묻고 싶어요. 그거야 기록에 있으니까. 나도 기록에 있어서 믿는다고. 기록해 놓은 걸 어떻게 다 믿느냐고. 기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기록한 사람들이 이걸 쓰고 죽었다고, 순교당했다고. 그런데 순교당했을 뿐 아니라 그 기록한 내용들이 거짓 없는 사실들이라고. 무슬림들처럼 땅을 되찾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주아들, 유산자들의 그것을 빼앗아서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죽이기보다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죽어갔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돼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알고 있는 바를 더 견고하게 하려 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에 대하여 견고해지기를,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리멍텅한 신앙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역사책을 읽어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를 반박하는 글들도 읽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글들도 읽어보고, 그래서 비교해보면 너무나 뻔해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거들을 기록해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사실 안에서 견고하게 확실하게 믿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